실족하지 않는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줄로 재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예배하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라고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한 번에 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요, 뒷구절을 읽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앞부분만 하고 반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0장까지 한 마디가 끝이 나고요, 또 11장부터 특별히 11장 2절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굴곡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그 기점 2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온 사방에 소문이 나는가 하면 산발적으로 반대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게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반대 세력이 조금 더 조직화되어지고 조금 더 강하게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그 분기점이 요 11장부터입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가 누구로 연결되어지냐면 그동안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등장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주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면서 마태복음 11장부터 박해 세력들이 점점 그 모양을 크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등장을 이야기했다면 또 11장부터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점점 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예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할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 그 이후로 10장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4장 12절과 또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입니다. PPT가 안 되는가 보네요.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정황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부정 결혼을 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복 동생이 있는데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불륜 관계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여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었기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5장부터 7장까지 위대한 선포를 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8장에서 9장까지 위대한 메시아적인 사역을,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소문이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소문은 요한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요한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인데, 지금 옥중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세례요한답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주석을 많이 찾아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요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풀어서 설명하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혼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의 모습들을 읽다가 또 묵상해 보면요, 때로는 요한이 이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요한 또 사람이구나.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지만 요한 또 사람이구나. 뭐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 의심은 곧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의심이 일어나고 질문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이렇게 여긴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질문하면은 야 덮어놓고 믿어 라고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질문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애매합니다. 항상 애매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2단 가면요 답이 다 있습니다. 2단 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줄 수 없으니까 2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단은 왜 답이 있을까요? 끝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애매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성취가 아니라 뭘까요?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곳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철밥통에 예수님의 보배를 담아 놓으면 다시금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철밥통이니까요 안 깨집니다. 근데 깨지는 질그릇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동행입니다. 그럼 성취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취는 우리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세례요한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도요 궁금한 것이 있으니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신앙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위대한 고백,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찰력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동안에 왔던 다른 메시아보다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요 마카비라고 하는, 망치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요, 실제로 자기 갈릴리 그 유대 지역을 100년 동안 독립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착각할 만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이게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선포하신 말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니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앞장에 쭉 이야기를 보면요, 선포했던 강조했던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강조했고 또 하나는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심판 오니까 회개해라, 이거 두 개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 세례 회개를 강조했고 심판을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 그리고 다윗이 군사력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승승장구했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했고, 너희들 이제 끝장날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직접 이 현실에 개입하셔서 다윗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다릅니다. 무능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사회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요, 베단이거든요. 거기는 빈민촌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급 그 기득권층들을 만나긴 만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님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권력자들도 만나긴 만나시지만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퍼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 조각들을 다 맞춰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즐과 맞지 않는 메시아상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의아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회가 온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오신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요한의 질문은요,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너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호통치지 않습니다. 친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진리를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리를 부정해 보는 겁니다. 진리를 부정해 보면요, 다른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이 진리는 진짜 진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4절 5절 말씀, 5절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말씀 앞에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요약해 놓은 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8장 9장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능통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에게 이것을 다시금 콕 찍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네가 이사야서와 이것을 비교해 보아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네가 자신의 선택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지 마라. 내가 그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친절한 응답들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야 정황들을 봐봐. 이런 정황들이지.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믿을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 어떤 삶의 태도를 결정할지 네가 결정해야 돼 라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뭉개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뭘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작업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 보면요 밖에서 문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어. 문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작업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한 걸음 나아가는 작업이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로마의 황제를 무력적으로 짓밟고 로마의 권세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꿈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만든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닌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악하다고 뭐예요? 선입견을 딱 그어버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대를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세례요한은 즉각적으로 지금 잘못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잘못됐으니까 완전 질밥을 버리고 로마 세력들 다 짓밟아보기를 원하는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오류들 범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누가 봐도 악하고 저 인간 누가 봐도 천벌받아 마땅한 놈인데 저런 놈을 살려놓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이면에 우리가 범하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 저 인간은 진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도 우리가 결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이것이 맞다르고 정당화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요, 이런 이야기의 밑에 수면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이 질문 가운데요, 이러한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이사야서 말씀과 비교해봐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함이 맞다라고 하는 나의 인정을 믿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내가 결론 내린 거 이거 맞아, 그거 나는 이걸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틀린 거 하나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과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굉장히 큰 교만,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에게 직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로 돌아가 보면요,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가 마음에 근심할 때가 돼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딱 지어서 처음에 이게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무감각하게 막 취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여서 심판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고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기회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없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시대까지 기다리시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그 영혼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을 내리시는데, 단번에 심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또 120년이라고 하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뭘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또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1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릴 시간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또 120년 시간을 더 주심으로 또 기다리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이가 없기에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나도 기다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면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지만 이 세상을 악하게 몰고 가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나도 인내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사인들로 우리들에게도 세상에도 사인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돼.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부르심에 초청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외면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은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개인의 죽음, 개인의 역사적인 종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체 역사적인 종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요 즉각적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나누시고 영원 형벌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다 던져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안 읽었으니까요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5절은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전해줄 말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십니다. 요한은 평범한 유대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은 요단 강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사람이다. 호화스러운 옷도 입지 않았고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새로운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요한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이 큰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은요, 아직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는 육신을 덧입고 있기에, 요한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천국의 구원이 완성된 자들과 비교해 보면 요한은 아직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렇게 옛 시대를 결론짓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중간 단계의 사람이기에 천국에 있는 영원한 존재와는 급이 다른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질문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사람일까요? 신약 시대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신약 사람이겠죠. 아닙니다. 구약 시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의 사람이고 과도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요,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석에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마태를 복음을 기록하면서 시간 흐름별로 아니라 주제에 맞게 흐름을 재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의 맥락에 맞추어서 해석한 주석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선교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시대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노,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지만 요한이 헤롯에게서 붙잡혀서 옥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반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 흐름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할 때에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팔복의 선언 중에 마지막 복이었고, 마지막 복이요 10절 한 구절인데 11절 12절을 그 복에 대한 그 서포트하는 말씀으로 두 개를 덧붙였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박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는데 침노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빼앗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 맞습니다. 근데 그 형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명쾌하게 쓰여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다 되어지는 넓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자리가 형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옥에 갇혀지는 그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5장에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서 말씀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어두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뭐라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반대 세력의 침노를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역사라고 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후손과 계속해서 대결 구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 상처들은 뭐예요? 기쁨의 재료들입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금이 큼이라.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면요 어둠과 대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썩어 부패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내 안에 소금이 없잖아요. 썩어져 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잖아요. 어두워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저만 좋아하나요? 축구 그 경기에 안 나가고 후보에 있으면요 태클 안 들어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태클 안 들어옵니다. 근데 11명 뽑혀가지고 선발로 나가면 태클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태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해 나가는 사역 가운데 내 삶을 함께 내어드린다면 더 많은 더 견고한 어둠의 진영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눅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전하는 사람,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박해받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세상이에요? 보니까요 두 가지 놀이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결혼식 놀이고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피리를 부는 거는 결혼식 놀이, 그리고 우는 거 뒤에 보니까 슬피 울어도 이거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시장에서 한쪽에는 결혼식 놀이, 한쪽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놀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피리를 부는데요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 놀이를 하는데요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른 반응이지만 공통점 뭐예요? 무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놀이가 비유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잔치놀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의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장례놀이는요 요한이 선포했던 심판과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무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도 무반응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심판, 회개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무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반응에 대한 자기의 핑곗거리를 찾는데 그 핑곗거리가 뭐예요? 18절 말씀에 요한이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핑곗거리를 찾는데 요한이 귀신 들렸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막 선포하고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막 선포하는데요 쟤 미쳤어.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이 19절에 거부하면서 무반응하면서 핑곗거리를 찾는데 뭐 하냐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저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핑계를 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제가 유진 피터슨 성경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라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이게 예수님의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각자가 각자의 이유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유를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얼토당토 않는 핑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핑계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그거를 맡겨 놓으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 선택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반응으로,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변명거리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세대가 이런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합리화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지금은요, 상대주의가 들끓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는요, 해체주의를 몰고 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상대주의가 뭐냐면, 야, 절대주의의 반대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나온 겁니다. 무엇에 대한 해체주의예요? 진리에 대한, 불변에 대한 진리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 해체주의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밀가루 그 메이커였는데 곰표 밀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곰표가 밀가루 아니었나요? 곰표 밀가루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 곰표 밀가루를 덮어 쓴 맥주가 나옵니다. 그거 샀다가는 그 밀가루로 해서 샀다가는 밀가루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존에 있는 가치에 대한 해체입니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해체입니다. 이게 상대주의고 해체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여기 곰표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다른 메이커 막 옷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그게 옷 메이커 아니거든요.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토당토 않죠. 그들이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요, 변명거리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뒤덮어쓰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물들어있던 것들을 다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한 것들은 없는가? 세례 요한처럼 의심한 것들은 없는가?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죄를 뒤덮어쓰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더 풍성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